자, 이 본문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누구의 믿음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찌르시죠. 찌르신다는 언어의 뜻이 단지 살짝 찌르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 실신할 정도의 찌름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마음을 정말 찌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회개죠.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필사적인 부르짖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여기에 목숨을 걸다시피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진실로 필사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성령의 선물을 주시죠. 성경에 따라서는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번역된 부분들도 성경들도 종종 있을 텐데 정확한 번역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가 선물로 받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와 또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우리는 깨닫게 되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막 기뻐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은 인위적인 어떤 성과에 의해서 칭송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노력으로 어떤 성과를 얻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만큼 성화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칭송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시고요. 날마다 더하도록 지속적으로 그 복음이 전해지죠. 41절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도 하루아침에 3천이 아니고요. 원어적으로는 미완료형을 씁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그 숫자가 3천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이런 오순절 이후에 놀라운 역사잖아요.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역사, 그 속에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이가 걷게 된 사건을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왜 이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했을까? 왜 가장 먼저 기록했을까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흐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건이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9절에 보시면, 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또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막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죠.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15절에 가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제는 이 베드로와 요한 또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걷게 된 이도 포함해서 우리가 그 성령이 임할 때 이들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흐름 안에서 해석해야지 맞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해당하죠. 그리고 올라갈새라는 단어도 미완료형을 써서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아침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이 오후 3시는 해가 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오후 6시쯤 되면 해가 떨어지죠. 오후 3시쯤 되면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이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때, 특히 오후에 드릴 예배 때는 모두를 위한 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은, 하루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이 성전에 모일 때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가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간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유대인들의 의식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까요? 아침 9시, 정오, 그리고 3시에 그 기도에 참가하려고 간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 주변에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미문이라는 곳이 가장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이에요.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미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아서 잘 보이십니까? 오른쪽 위쪽에 보면 8개 문이 있죠. 8개 문. 그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 그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미문이라는 문이 있고요. 그 주변에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 광장처럼 생긴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 이 미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리고 가장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그곳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랬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거기에 정확히 일치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의 목적이 단지 그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방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도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것에 주목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조차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에 주목을 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죠.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그 베드로에게 몰려들어요. 그 12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자꾸만 베드로에게 주목을 해요. 마침 베드로가 그 능력의 소유자인 것처럼 여기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능력의 소유자라면 다시 한번 내 앞에서 그 능력을 보여줬으면, 아니면 나도 그 능력을 한번 체험해 봤으면,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주목을 하죠. 그 동기, 사람들의 동기를 내가 직접 봤으면, 나도 직접 체험해 봤으면, 나도 그 능력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하는
그 사람들의 욕구가 있어서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에게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종교적 영웅주의에 빠집니다. 종교적 영웅주의에.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사람을 높이는 그 영웅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누구누구 어떤 목회자가 대단하더라. 누가 뭐 어떤 능력이 있더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나를 주목하지 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권능 있는 것이 아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주목하면서 살아가세요? 과연 우리는 무엇에 주목을 해야겠습니까? 3장의 이 사건 속에서도 저 여러분이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무엇에 주목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 모인 많은 무리들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 사건에 주목하기를 원하세요? 과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자,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하나.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그리고 사장에 가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매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운반되어져야 하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생존도 어려워서 구걸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비참한 상황, 그리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이 구제가 아주 좋은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구제를. 그래서 이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비난하진 않아요. 그리고 외면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상을 바라면서 사람들은 내가 구제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기꺼이 이제 구제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미문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오후 3시쯤 되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또 성전을 향해서 또 예배가 있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이곳은요, 어찌 보면 구걸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겠죠. 가장 좋은 환경. 그러니까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보면요, 이 걷지 못한 사람이 매일 여기에 미문에서 구걸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매일. 그 반복되는 그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 사람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주목해서도 안 되고요. 이 걷지 못한 자에 주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질문입니다. 답을 해주셔야죠.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전체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성령에 주목을 해야죠. 성령님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돼요. 과연 이 사건 속에 성령께서 하신 일과 또 성령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행하셨고 또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누가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모든 내용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록한 거예요.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성령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 이 사건, 자,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이 사건은, 이 기적, 이 능력이 일어난 그 동인, 원인, 뭐 쉽게 말하면 누구의 믿음의 사건이잖아요. 믿음의 사건. 자, 누구의 믿음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이것도 질문입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질문이 어려우시면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둘째는 이 걷지 못한 자의 믿음, 셋째는 자꾸 그렇게 묻지 마세요. 어디입니까? 어느 1, 2, 3 중에 어디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꽤 많습니다. 3분, 1번, 4분, 2번 한 분 계십니다. 2번 더 없으세요? 3번 한 분, 두 분이나 3번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3번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누구의 믿음일까? 잘 보셔야 해요. 자,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죠. 자,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그곳에 앉아 있는데 마침 그 앞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죠. 구걸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뭔가 물질적인 도움을 구한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알아보고 저 사람들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그런 감각으로 알아보고 그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해왔던 구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물질적인 도움만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이제 병자들을 만나실 때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요 믿음으로 그렇게 부르고 그로 인해서 낫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물질적인 도움만 구하고 있습니다. 걷게 되는 것을 이 사람이 원했을까? 아니요. 그것은 포기한 지 아주 오래예요. 단지 일상적으로 그냥 물질적인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믿음과는 상관이 없죠. 자, 그 사람을 보고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좀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마침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주목하여 본 거예요. 주목하여 봤다라는 것은 아주 그 바라보는 대상을 향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봤다. 주목하여 보고 이제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거죠. 종종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요. 아마 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구걸하는 사람들과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뭔가 또 영적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바라봤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빼어난 종은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뭐가 어려운지 알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베드로가 자기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집중해서 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 내용을 4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재하시는 성령의 지도와 그 역사하심을 따라 행동하던 사도들이, 이게 중요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안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들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행동하고 있던 이 사도들은
이 불쌍한 안전병의 구걸을 받자 자신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특별하신 감동이 어여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뭔가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냥 본 거예요. 집중해서 본 거예요. 그 감동에 의해서 그를 주목하는 행동을 취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저 사람이 우리에게 그걸 안 해? 뭐지? 하면서 집중해서 보다가 지그시 보다가 우리를 보라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를 보라라는 것은요, 뭔가 확신에 찬 권면이긴 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보라. 그러고 나서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또 베드로와 요한을 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무엇을 얻을까요? 무엇을 원해서 바라봤을까요? 뭐 특별한 어떤 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물질적인 도움, 뭔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나 보다 싶어서 바라본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야, 너가 원하는 물질적인 도움 나는 줄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걷지 못한 자는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구하면서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내용을 사람들이 공식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방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무엇으로도 공식화할 수 없어요. 공식이라는 것이 사람이 임의로 발견하고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흐름이잖아요. 공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대외적으로 인정되는 공적인 방식, 이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일정한 규칙을 발견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항상 이렇게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식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근데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만든 그 공식에 매일 수가 없죠. 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안에 성령을 가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여기까지요. 아직까지 이 걷지 못한 사람도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아직까지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죠. 자, 너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 물질적인 도움, 그것은 우리가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이때 걷지 못한 자가 걸었을까요? 걷지 못했을까요? 6절 상황까지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말하니까 이 사람이 걸었나요? 못 걸었나요? 답을 안 하십니까? 또 제가 세 가지 이렇게 내드려 답을 하나요? 못 걷죠. 아직 못 걷잖아요. 야,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사람이 걷더라. 그러지 않아요. 못 걷잖아요. 아직 못 걸어요. 정확히 보세요. 아직 못 걷습니다. 야,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될 것이야. 아니요.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는데 아직 못 걷잖아요.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그렇게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비로소 사람이 걷게 됩니다. 자, 어느 시점에서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어느 시점에서?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일까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을 확증시키려고 해요.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공식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말로 선포하면 일어날 거야. 아니면 잡아 일으키면 일어날 거야.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야. 이거를 막 단정지어서 그 다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뭐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성령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말하고 그 손을 잡고 일으킬 때 그때 그 사이에 어디쯤에선가 성령께서 어느새 그 사람의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역사를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꾸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주목하죠. 이걸 공식화시키면서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현상들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 사람들은 자꾸만 눈으로 보이는 그 현상 아니면 이적에 행한 그 사람에게 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만 주목하죠. 베드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게 아니다. 사실 나도 어떻게 일어났는지 난 잘 모르겠다.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죠. 분명한 것. 힘이 걷게 된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 걷게 된 것이 베드로의 믿음인지 걷게 된 사람의 믿음인지 이것을 우리는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뭔가 이쪽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것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명확한 것은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베드로는 내 권능이 아니야. 나의 경건함도 아니야. 내가 능력을 베푼 것이 아니야.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야. 내게 있는 이것. 이게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사람도 일으키겠구나.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16절에 가서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자, 그렇다면 누구의 믿음일까? 믿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근데 로마서 강해 때 이 부분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2020년도니까요. 그때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이 구절이 사실 그 신학자들 사이에 꽤 논쟁이 있는 구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무엇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받아들이다라는 그 명사죠. 무엇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받아들이다. 근데 이 단어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무엇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인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근거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그런 것을 미신이라고 그러죠. 미신. 또는 맹신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신앙은 그것과 달라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도록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왜 논쟁거리가 되냐 하면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해서요, 버전이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 아주 전통 있는 성경에는 이 부분을 By faith of Jesus Christ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걸 흠정역이라고 한국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헬라어가 디아피스테오스 지저스 크리스토라는 단어인데요. 그 크리스토라는 단어를 헬라어 문법으로는 목적격으로도 또 주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목적격으로 해석해도 되고 주격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해석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주체가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해석이 되어서요. 의롭게 되는 주체가 사람이 돼요. 좀 위험한 해석이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주체가 사람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면 이 의롭게 되는 그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 주격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해석하면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믿음이 필요한가? 하나님 예수님은 믿음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세요. 사람이 믿음이 필요한 거지. 그죠? 근데 이 피스테오스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한국어로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신용이나 신앙을 일으키게 하는 무엇, 신실함 이런 의미예요. 신실함.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신실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은 이 표현을요 7번 사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할 때 이 동사가 페이토라는 설득하다, 확신을 갖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믿음도 사실은 이 설득에 의해서 그 확신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갖도록 하실 때 생기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이끌어 가시잖아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확신을 갖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약속대로 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대로 약속대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모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들은 그대로 다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게 예수님의 신실함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신실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요. 이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신실함에 대한 반응. 아, 그렇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지라는 반응을 우리 마음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돼요.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완전히 낫게 했다. 야, 나도 내 믿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는데 베드로가 3년 반 같이 따라 그런데 내가 배신도 하고 막 예수님을 배반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막 임하시면서 이제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그렇게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더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병자도 낫게 하실 거야 라는 마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베드로가 그 사람 손을 잡고 일으킨 거예요. 그 어느새 그 성령께서 이제 그 사람 마음 가운데도 역사를 하시고 그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결국은 베드로도 그렇게 한 것이고 이 사람도 일어나 걷게 된 거죠.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게 있는 것.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게 있는 것.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것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도록 하십니다. 바로 알도록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행하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죠.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바른 반응은 항상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 그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막 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 뛰다는 것이요 막 토끼처럼 막 깡충깡충 뛰고 세상에 새가 풀려난 것처럼 막 날아다니는 그 자유로움으로 임해요. 그렇게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바른 반응이에요. 근데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막 걷게 되어서 성전을 향해서 갔는데 다행이다. 성전을 향해 가지 않고 다른 쪽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사장 찾아가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셨는데 9명 어디 간지 없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9명은 그냥 나았는데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베다니 연못에서 그 안즈명이나 예수님께서 걷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걷게 하시니까 그 사람이 제사장들에게 가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결국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15절 16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와 이 걷게 된 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를 사모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마음 주시기를 사모하세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도록 성령께서 깨닫도록 해주시기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이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죠. 로마서 15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니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많은 말도 하고 많은 일들도 행하면서 그리고 표적과 기사들도 했는데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죠. 저 여러분은 더 이상 내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믿음 하다 보면요,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낙심해요. 의지가 약해지면 어느새 우리 믿음도 꺾여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잖아요. 내 믿음이 아니죠. 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순간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성령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어떻게 일을 행하셨을까? 베드로의 믿음도 아니고 이 걷는 자의 믿음도 아니고 걷게 된 자의 믿음도 아니고 성령께서 정말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 이 걷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거구나. 그 안에는 베드로 안에 있는 이것, 이게 중요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죠. 근데 베드로 안에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를 사모하세요.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신실한 예수님이 계시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이 계시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약속대로 다 이루시지. 그래 이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병자에게 손을 내밀기도 하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도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령에 주목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보게 되고 어떤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 주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